오늘 요한복음 18장과 그 다음 장인 19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런 질문이기는 하지만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다른 것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을 이루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따라하십시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했더니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약해져 버린 것처럼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다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영광이 없는 거죠. 아무튼 오늘 본문은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도와의 연관성에 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의 이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기도와 고난에 관해서, 여러분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사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 여러분들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꼭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만 됐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안 했다고 절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또 그렇게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길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생명 걸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정세가 조금 심상치 않잖아요. 또 엊그저께 막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또 쏘고요, 동해상에 떨어졌잖아요. 쏘고 또 우리나라는 3월 달에 대규모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하겠다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북한의 김여정이라고 하는 분은 또 가만 안 놔두겠다고 으르렁대고, 어제는 또 이제 한미 공군들이 B1, B2 폭격기를 앞세워서 한반도 상공을 다 나르면서 이협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데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까닭을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요, 핵을 가졌다 뭘 가졌다 별 방법을 다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뭡니까,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그 전산망들, 통신망들, 그리고 전파 교란 그런 기능들, 이런 것들은요 북한하고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여러분 미국이 앞서고 우리나라가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처음에 먼저 쏴버리는 거에 어찌고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일이 일어난과 동시에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북한은 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든 전파를 다 교란시켜버리고 컴퓨터 전산망 다 파괴시켜버리고 이러면은요, 여러분 절대 이거 미사일이 있어도 쏘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이 두 분 계셔서, 여러분 우리 뉴욕도
오늘 이제 정상화가 조금 되고 있어요. 오늘부터. 어제까지도 모든 한국행 비행기가 다 캔슬됐습니다. 잘 모르시나 봐요. 일본 터미널이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이 들어오는 터미널인데, 일본 터미널 전기 배선망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일본 터미널 완전하게 정전이 됐어요. 전기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올스탑이야, 올스탑. 그렇잖아요. 아직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비행기가요, 뉴욕으로 떴습니다. 7시간을 날아왔어요. 이제 7시간만 더 날아오면 어디요? 뉴욕이에요, 뉴욕. 근데 비행기가 돌아갔습니다. 한국으로. 왜냐하면 존 F 케네디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비행기 탄 사람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생각해 봐요. 14시간 타고 다시 한국으로 갔다니까. 그리고 몽땅 다 캔슬됐습니다. 비행기가.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전기 정전되니까. 전기 하나 정전되니까 여러분 올스탑이에요. 올스탑. 이런 상황이거든요. 옛날 그 전쟁 영화를 보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다 이렇게 소대 안에요, 분대 안에 저격수가 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군생활 할 때 저격수가 있습니다. 저격수. 이 저격수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총을 백발백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격수가 왜 필요하냐면,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 저격수가 두 사람을 조준해서 저격을 합니다. 첫째, 지휘관. 지휘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누구냐면 무전병. 무전병을 제거를 해버리면요, 그 완전하게 무용지물되는 겁니다. 그 군대가. 왜냐하면 무전병이 있어야 계속 통신을 하면서, 본부하고 통신을 하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 저쪽에 적군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좌표 딱 날려줘가지고 저기에 공군 지원 바람, 포격 바람,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뭐가 다 보급품이 떨어졌으니까 빨리 지원 바람, 수적으로 열세니까 빨리 지원군 도착 바람, 이런 것들을 다 무전병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무전병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지.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통신망이 여러분 계속 열려져 있어야 돼요. 영적인 통신망이 완전하게 막혀버리고 끊어져 버리면은 저와 여러분들도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통신망이 연결되어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막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필요한 거 책임져 주시고, 아멘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통신망이 단절돼 버리면 그거는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항상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뜻도 다 알게 되어져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이고 연결은 생명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기도는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은 기도는 우리가 늘 먹는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나이 들어도 밥은 먹어야 돼요. 나이 들어도 밥은 먹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제 70년 먹었더니 그만 먹고 싶네. 그럼 뭐예요? 권사님 표현이 참 가야 된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제 먹었으니까 오늘은 안 먹어도 돼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부탁할게요. 지금 당장 5분에 죽더라도 반드시 잡수세요. 죽기 직전까지라도 우리는요, 눈 부릅뜨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밥이니까 먹어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기도 싫네요. 똑같습니다.
나 어제까지 밥 먹었으니까 안 먹을래요. 그거 똑같습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잖아요. 호흡 생명이잖아요.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호흡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하면 따라 해봐요. 또 따라해봐요. 죽습니다. 호흡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제일 어리석은 바보가 뭔 줄 알아요? 맨날 인공호흡으로 살고 있어. 아파서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호흡을 하다 말고 그러니까 계속 인공호흡 해줘야 돼요. 산소 탱크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감난산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드론 시내 옛날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 옛날 골짜기가 아니고 옛날 성경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골짜기는 절대 좋은 이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골짜기 흰놈 골짜기 그러잖아요. 흰놈 개흰놈 게헨나거든요. 게헨나는 여러분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가 뭐예요? 버림받은 저주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 골짜기는 좋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축복 골짜기 들어봤습니까? 절대 그런 단어 없습니다. 여기서 기드론 시내 그랬잖아요. 기드론 골짜기거든요. 기드론이라고 하는 뜻이 좋은 이미지일까요? 우리는 절대 아니다 그걸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뜻은요 검은 어두운 그런 뜻이에요. 어두운 골짜기, 어두운 시내, 검은 시내.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가보면 물이 검정이 아니고 그 바닥에 돌들이 조금 검어요. 그래서 검정처럼 보이거든요. 검정 물처럼, 검정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기드론 시내 건너편 감난산으로 갔는데 왜 감난산이라고 하냐면은 올리브 나무가 많았거든요. 올리브 나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감난산으로 자주 올라가셨어요. 아멘. 성경은 가끔이라고 오늘 가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끔의 뜻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벽 예배를 일주일에 3번 정도 나오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자주 가요. 그렇게 절대 이야기 않습니다. 가끔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근데 한 번도 안 오다가 어쩌고 갔는데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끔 나가기는 해요. 가끔이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습관을 쫓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습관을 쫓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주 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끔이다 이렇게 되니까 아따 어쩌다 가셨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난산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신 곳은 감난산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의 그 산의 한 스팟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스팟 그 부분을 예수님은 자주 가셨어요. 겟세마네 뜻이 뭡니까? 기름을 짜다 그런 뜻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그 지역에서 기름을 짰습니다. 기름을 짰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늘 그래서 이와 같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와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새 눈 잠 못 자고 걱정했어. 근데 이것을 기도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밤새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이것과 기도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제일 바보스러운 게 뭔가 하면 밥도 안 먹고 막 걱정하느라고 고민하느라고 살 빠지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볼 때 그래요. 고민하면 밥 안 먹고 소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살 빠져요.
살 빠지기를 원하시는 열심으로 고민하고 걱정하십시오. 밥맛 없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살 안 빠져요. 왜요? 밥맛이 좋거든. 이건 내 생각입니다. 절대. 아무튼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툭 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끝에 무언가 걸림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요, 습관을 쫓아 따라오시다 툭 하면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이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툭 하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툭 하면, 교회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어디 갔냐? 그러면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가신 것 같은데요. 일이 돼야지. 일이 돼야지. 아멘. 장로님이 어디 가셨지? 툭 하면 교회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큰 고난도 작아지고, 기도 안 하면 작은 고난도 큰 고난 됩니다. 아멘. 왜 그럽니까?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극복해 만들고, 기도는요, 고난을 죽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기도와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가룟 유다를 비롯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 다 아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이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따라 읽어보십시다. 같이 합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발라당 다 나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삭막하거든요. 예수님 한 사람 잡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야.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나라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우리 예수님의 엄청난 여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여유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지금 바로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열심으로 기도를 끝내셨거든요.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이런 위험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두려움이 무섭습니까?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패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두려움으로 무서움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사람이요 널비스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야 맛이 가버린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조금만 일이 생겨 보십시오. 어렵게 이 사업 시작했는데
내 돈만 투자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 돈 받아서 시작했는데 며칠 장사 안 돼 봐요. 그러면 아이고 그냥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패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이 먹고 늙고 병들고 아이고 누가 나를 돌봐줘,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근데 그런 생각 가지면 이게요,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패배하게 여러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 두려움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담대해지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평상시에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언제 기도하느냐면 완전히 끝장나야 기도하더라고요. 조금이라도 힘이 있어봐요,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찾지 않다가 완전히 끝장나야 주님 의지하게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참 그래요. 이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렇게 배신하고 그냥 자기가 모든 것 다 뒤집어 씌우고 아닌 것처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사실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삶 자체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하고 뒤집어 씌우고 이런 일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밥 먹듯이.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그 위험의 순간에도, 위기의 순간에도 여유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하시는 겁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 되었고. 우리 찬송 하나 할 거예요. 370장입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여러분 노래가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칼입니다. 여러분, 칼은 일종의 힘을 말하고 권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예수님에게는 방금 전까지 뭐 했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육신이 연약하여 잠자느라고 기도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기도가 있는 것과 기도가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기도가 없으면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고 시작해 봐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새벽에 나와서 그 새벽을 사모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면 이상하게 좌우지간 든든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심을 믿어지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리드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칼을 쓰게 되고 혈기를 부리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광야에 흔하게 있는 마른 조각목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오히려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 상처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역으로 칼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칼로 하나님의 뜻을 막겠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터지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있는 권력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게 있는 권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벨론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러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헬라, 또 시리아, 아수르 다 무너졌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옛말에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부족하지만 애원해 볼까요? 망합니다. 절대 흥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칼로 이루려고 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또
칼로 이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영적인 통신망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다가오게 되어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묵상하면서 잊지 마십시오. 나를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승리자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이 한 주간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